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생명나무를 향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기 처음 사랑 이런 말 아시지요? 처음 행위 아실 것입니다. 또 마지막 절 보시게 되면 생명나무 과실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한국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기 쉽지 않지만 뼈만 이렇게 같이 한번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변함이 없는 말씀이시죠. 변함이 없는 말씀이 늘 변하는 시간 속에 어떻게 구현이 됐는가? 그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가 않는 것이죠. 영원한 말씀이 역사 속에 시간 속에 들어와서 구현된 것, 그것이 교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제 세계교회에 이렇게 그 역사가 있는가 하면 세계교회 역사 속에 또 한국교회 역사가 또 묻어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 150년이 좀 안 됩니다. 그 짧은 기간 같지만 그럼 또 짧지 않은 것이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어떻게 구현이 됐는가? 인간 세상 속에서 한국 사람 속에서 어떻게 구현이 됐는가? 그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첫 시간에 3주 전이죠. 그때는 이제 초기 교회, 처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벽 안에 파란 눈을 가진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이름 없는 사람들이죠. 언더우드 아펜젤러, 지금은 뭐 이렇게 엄청난 사람으로 보고 있지만 또 알고 있지만 또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 왔을 때는 27살 먹은 청년이었습니다. 아펜젤러 28살 먹었습니다. 근데 이 무명한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가지고 역사하다가 정말 유실, 열매가 충만하게 무명했지만 유실했던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또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이분들이 왔을 때 그들은 언더우드의 신앙이 있습니다. 언더우드의 신학이 있는 것이죠. 그가 몸담고 있는 북장로교회 어떤 신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공부했던 뉴욕 대학교의 신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분들 이렇게 보면서 그분들 덕분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이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언더우드의 어떤 제한적인 신앙의 모습, 신학의 모습은 없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감리교회 아펜젤러, 그도 아펜젤러의 어떤 고유한 그의 가문에 있는 그런 신앙이나 또 그가 있던 두루대학교에 있었던 배웠던 그 신학이나 그것들이 혹시나 우리 한국교회에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그냥 이렇게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매번 갱신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갱신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갱신하는 것이 개혁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처음 시간에는 초기 교회가 말씀과 또 기도로 주초를 놓고 시작되었다. 그 말씀을 나눴다 한다면 지난주에는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민족적인 교회가 되겠죠. 한국 민족교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제가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시스템이 아니고 기관이 아니고 또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이제 이렇게 안수를 받았던 사람 중에 길선주 목사님 얘기도 했고요. 김익두 목사님, 또 이용도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이런 분들 이렇게 이분들 가만히 보게 되면 10년대, 20년, 30년, 40년, 50년까지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한국 교회가 복받는 역사가 어떻게 있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길선주 목사님 이렇게 하더라도 그는 이렇게 도사 출신입니다. 도사시죠, 이렇게 도사. 또 차력하는 분이세요. 처사줄 베고 뚝 끊는 이런 사람들 차력하시는 독특한 분이시죠.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 만나게 되면서 정말 정통으로 만난 거죠.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그 기도할 때 막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름 부르신 거죠.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격으로 살아계신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익도 목사님 마찬가지고요. 이분들 가만히 보게 되면 사실 시작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죽는가가 중요하지요. 정말 멋지게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 가만히 보게 되면 기가 막히게 죽어요. 기가 막히게 이 땅을 떠나는 것이죠. 따발총 맞고 순교하거나 마지막 이렇게 성에 인도하다가 축도하다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젊은 나이에 33살 먹은 청년의 그 나이로 그 5년간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다 쏟아놓고 기진해서 죽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한국교회가 있었지 않겠는가. 길선주 목사님의 그 말씀 깊이 들어갔던 말씀 중심에 열심히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그런 그 당시 성회를 가만히 보면 말이죠. 아침에 꼭두 새벽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새벽 5시에 이렇게 모이지만 그 당시에 그런 시기가 있습니까? 아무 때나 오는 거죠. 새벽 2시에도 오고 1시에도 오고 이렇게 와서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도 찾아본 적 물론 있지요. 그러나 세계사에서 이래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산 기도 이런 기도 드리면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성회를 보게 되면 성회 이렇게 새벽에 성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몇 시간 기도를 하죠. 오전에 또 성회합니다. 또 말씀 보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오후에는 전도하게 됩니다. 전도하기 전에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을 또 배우게 되고 또 하죠. 또 오후에 오게 되면은 별거 다 배웁니다. 농사 짓는 방법, 또 아이들 잘 키우는 방법, 위생 생활하는 방법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후에는 저녁 집회를 하는 거죠. 그럼 또 언제 끝날지 그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말이죠. 이용도 목사님 같은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그 14일 정도를 부흥회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다 하는 거죠. 근데 잠도 자자. 불면, 불휴, 불식. 불면 안 자는 거죠. 불면, 불휴, 쉬지 않는 거예요. 불식, 먹질 않는 거죠. 14일간.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근데 어떤 분이 그걸 간증을 쓴 적이 있습니다. 내가 같이 해보니까 되더라. 그렇게 하니까 33살에 죽는 거예요. 성에 딱 맞추면 여기서 또 이제 기도하고 막 기도하다가 또 이제 새벽 되면 또 쓰시고 또 아침에 또 쓰시고 오후 집회, 저녁 집회 또 밤새도록 또 기도하다가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온 성도 같이 이렇게 14일간을 같이 그냥 말씀에 정말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죠. 안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한국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치유가 이루어지고 이념과 이거에 대해서 절대 공산주의 안 된다. 또 신사참배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순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감사절기인데요. 손양원 목사님 제가 저번 주 잠깐 말씀드렸지만 손양원 목사님 1948년도에 말이죠. 여수 순천에서 큰 변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인이 동신이라고 이제 순천 이제 이렇게 그 교육대학에 다녔던 그 두 아들이
안재선이란 어떤 젊은이한테 죽창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 기도하다가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 어떤 분인지 아시죠? 옛날에 애양원이라고 있었는데 여수, 지금도 여수 순천 여수에 가게 되면, 전남 여수에 가게 되면 애양원 그 역사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게 되면 손양원 목사님의 유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봉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봉투가. 봉투의 제목이 뭐냐면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손양원, 봉투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 죽창에 맞아서 죽은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그 죽인 사람을 수양 아들을 삼고 그리고 장례 예배 후에 감사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 봉투가 지금도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손양원, 감사헌금이 있는 거죠. 감사헌금이 그 당시 목사님들 사례가 80원이었습니다. 근데 1만 원, 10,000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사례의 125배를 한 거죠. 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목사님은 어떻게 돈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는가 보니까 이 두 아들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이제 보내려고 했는데 순교하게 되면서 그걸 전부 다를 이렇게 감사헌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제 이 48년도 이렇게 두 아들을 또 보내고 나서 10가지 감사를 한 거예요. 우리 감사할 때 자손이 잘 될 때 감사하죠. 시험 끝나는데 우리 손자가 시험을 너무너무 잘 봤어요. 우리 손녀가 너무 좋은 점수를 받아왔습니다. 감사헌금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두 아들을 먼저 보낸 것도 죽창에 맞아서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감사 제목을 찾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10가지입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이제 죽이려고 막 그럴 때 죽창 갖고 막 했을 때 한마디 하는 거죠. 형제들이여 이러지 마시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큰 아들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이 벌벌 기면서 오면서 이제 하는 거죠. 형 붙들고 막 울면서 또 울며 전도하는 걸 또 죽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두 아들 일이 있을 때 둘째 아들이 죽기 전에 말이죠. 이렇게 형님은 빨리 도망가시오. 나 하나면 족합니다. 내가 죽을 테니까 형님은 우리 집을 이어야지요. 형님 도망가시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동인이한테. 근데 그 두 아들이 죽는 거예요. 6번째입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7번째,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8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9번째, 역경 중에도 이와 같은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손양원 목사의 10가지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소식을 이제 죽창 맞고 죽은 얘기를 딱 듣고 그때 또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시절이 워낙 힘드니까 기도하는 중에 그 소식을 듣는 거죠. 두 아들이 동신이가 죽창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아들을 이렇게 데려가시는, 첫째, 둘째 아들 데려가시는 그 선한 뜻이 있으시겠지요. 그것을 믿습니다.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들을 죽게 한 그 사람이 그냥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죽으면 지옥 가니까요. 그냥 죽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면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안재선이라는 그 사람을
자기의 호적에 입적시키면서 손재선으로 이름 바꾸고 나중에 전사까지는 했습니다. 목사는 못했어요. 그 큰 트라우마 때문에 못하게 된 거죠. 그의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안재선.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분의 목사님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목사님들은 말이죠. 자기가 여기 지금 이 10가지의 감사를 하는데 이 감사가 뭐겠습니까? 아빠로서 손양원 목사로서 그것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손양원으로서 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자기가 열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생명과가 있습니다. 생명과를 향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과는 생명과를 주실 수 있는 그분의 손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과를 향하여 생명나무를 향하고 생명과를 바라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생명과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여기 몇 분의 목사님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은 말이죠. 당대 신앙인들의 어떤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 꼭두선에 있는 결정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신앙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열매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열매가 된 사람이 금방 말씀드린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입니다. 열매가 된 것이죠. 또 그 열매는 말이죠. 열매 속에는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씨앗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썩어지면서 씨앗이 되는 것이죠. 열매가 되고 썩어지면서 썩는 씨앗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교회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민족, 우리 한국 민족의 우리 교회, 한국교회 어떤 기가 막힌 좋은 부분이 있다 한다면 이런 분들이 열매가 되고 썩어지는 미랄, 씨앗이 되고 또 그것이 한국교회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바쁜 시간에 지금 현대교회 얘기를 해야 돼요. 현대교회. 잠깐 에베소 교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요. 에베소 교회가 탄생하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18장에 잠깐 등장을 하죠. 그런데 19장부터 본격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가 탄생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 나온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있는 걸 또 모른다.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침례 받았느냐 시작을 했는데 성령을 모시게 되고 사람들이 19장 7절 보게 되면 12명쯤 됐다고 했습니다. 그 12명들이 나중에 엄청난 에베소 교회를 탄생케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회개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것에는 아르테미스, 아데미 신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많은 주술적인 것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근데 회개하면서 그거 다 태워버렸습니다. 은이 5만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은이 5만 되는 것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우리 장정이 열심히 나가서 이제 이렇게 회사 생활할 때 110년 정도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게 되면 모을 수 있는 돈이 그 은 5만입니다.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불태워버리게 되는 거죠. 주술서를. 그 얘기 뭐냐면 기가 막히게 시작을 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이름도 없는 이 일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처음에 보게 되면 무명했지만 그러나 유실한 열매가 있는 에베소 교회가 됐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약 한 10년 좀 넘었을 때 얘기입니다. 10년 정도.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다음에 바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볼로도 있었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고요. 나중에 에베소 교회는 요한이 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요. 또 그곳에는 사도 요한이 마리아까지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유명하면서 유실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보게 되면 유명했지요.
그러나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그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 431년에 에베소 회의가 있었습니다. 온 천지에 있는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그때까지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7세기 넘어가게 되면서 에베소 교회는 없어지고 맙니다. 지금은 흔적만 있죠. 유적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유명했지만 무실한 그런 교회가 돼버리고 마른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봅니다. 처음 교회는요, 아주 무명한 사람들이 와서 유실한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교회 탄생했던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었던 그 당시 보게 되면, 그러나 그 유명했고 유실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어떻습니까? 좀 앞을 볼까요? 60년, 70년대, 80년, 90년대, 2000년대, 60년, 70년대, 그때는 말이죠, 그 50년 넘어가게 되면 50년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휴전선이 닫히게 되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이북에 있는 기가 막힌 성도들, 신앙 좋은 성도들이 많이 넘어온 곳이에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그냥 남쪽에만 보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간판만 붙여놔도 사람들이 들어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난했고 아주 힘들었고 못 먹었고 질병 많았고 그런 시절에 의지할 곳은 어디만 있습니까? 하늘밖에 없던 그 시절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가끔씩 이제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이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시대가 만드는 것이죠. 아주 빈궁했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었고 뜨거움이 있었고 또 인정이 있었고 말씀 사모했고 또 기도 사모했고 복을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사모했습니다. 50년, 60년대 교회입니다. 70년대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큰 도시들, 특별히 서울 같은 데지요, 경인 지역에, 부산 같은 곳에 큰 대형 도시에 도시로 오게 되면서 도시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교회들입니다. 성도님들이 말할 수 있는 모든 교회들. 그때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산업적으로도 우리 국가적으로도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졌지만 신앙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엄청난 교회들, 유명한 교회, 세계적인 교회, 여의도에 있는 모 교회, 세계적인 또 감리교회, 세계적인 장로교회, 세계적인 침례교회 다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세계 20대 교회에서 한 10개 정도, 8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몇 명의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문제는 몇 명의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대단한 사람들이 끄트머리가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열매가 못된 것이에요. 손영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김익돈 목사님 이런 분들 보게 되면 그는 어느 순간 살다가 그 인생이 딱 끊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막 끝나다가 이렇게 또 거꾸러지고 떨어지는 그런 삶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성장하다가 탁 단절하듯이 탁 멈추는 거죠. 순교했기 때문에, 33살에 죽었기 때문에, 48살에 죽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열매를 밖에서 찾는 묘한 나쁜 어떤 신학적인, 신앙적인, 교회적인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복을 받았다 이 말은 아파트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기업을 만들어 갔을 때, 우리 애가 진학을 하고 취업을 잘했을 때, 보여지고 어떤 것이 있을 때,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성취된 것이 있을 때, 이런 걸 우리 보통 말할 때 번영신학 이렇게 말합니다. 기복신앙, 번영신학, 그리고 교회는 메가처치가 되었을 때, 기가 막히게 이렇게 그 기관들을 만들어내고 시스템을 만들어가게 되면서 또 신학을 만들어가고 또 무슨 축복을 말하고 무슨 아카데미를 말하고 무슨 성경 공부를 말하고 무슨 어떤 말하면서 무슨 두 날개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면서 멋진 교회를 지었을 때 그것이 열매라고 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봤던 한국 민족교회 탄생했을 때 그때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것이 아닌 거죠. 자기가 오늘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요. 열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보통 하지 않았지만 뭐 쌀 넣고 호박 넣고 사과 넣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진짜 열매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뭔가요? 물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농부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열매를 요구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하나님은 농부시라, 그 농부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열매가 무엇이겠는가? 메가처처였는가? 번영신학이었는가? 아니면 기복신학이었는가? 그것이 아닌 거죠. 제가 좋아하는 17세기 어떤 그 수도사가 했던 기도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일생 동안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세상을 향해서 그물을 내리게 도와주세요.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그물 던지는 그 낚시꾼 혹은 어부 되게 도와주세요. 많이 낚았습니다. 그럼 어땠습니까? 열매가 많은 것이지요. 감사할 수 있겠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우리의 보통 모습인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마지막에 그물 던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던진 그물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좋은 고기로 발견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열매는 무엇인가요? 내가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나 영혼, 내 육체 이렇게 배웠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근데 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 열매가 아닌가. 내 열매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내가 뭐 성취해낸 뭔가가 아니라 사실 내가 성취하면 그 누구 거겠습니까? 내 거같이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모습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셨는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하나님의 양인가? 하나님의 물질이고 하나님의 건물이고 하나님의 것인가? 아니면 내 건가? 내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지, 내가 주님의 그 그물 속에 잡힌 좋은 물고기 되는지. 나쁜 물고기 있는 거죠. 딱 보니까 나쁜 물고기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방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패대기 치고 버리는 것이죠. 우리 같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교회인가? 주님의 약속과 주의 말씀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가?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사람들 많이 등장하게 되면서 유명하고 유실한 역사가 있었지요. 그러나 계시록은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말이죠. 교회 교인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믿을 수 있겠다는 사람이 9%밖에 안 됩니다. 30% 정도가 뭐냐면 사기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30%는 뭐냐면 상종하기 싫다. 또 30% 정도는 뭐냐면 신뢰할 수 없다. 90%가 이렇게 상종하기 싫다, 믿을 수 없다, 사기꾼 같다 하는 시절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전만 하더라도 유명했던 교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시를 해버렸지요. 유명하지만 무시한 현대교회. 그러나 지금 21세기 살고 있는 지금은 무명하고 무시한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무명하고 무시한, 이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무슨 교회 알고 싶지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이 교회가 있어서 우리 동네는 집값 떨어집니다 하는 그런 교회들. (90년대) 중반에 IMF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사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90년대 중반에 한국교회 성장이 딱 제로가 됐습니다. 딱 멈춘 거죠. 성장하는 교회 몇몇 있습니다. 없어지는 교회가 더 많이 있는 거죠.
성장이 딱 멈춘 1990년 중반, 그때 한국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요즘 다음 세대란 말 싫어한다지만 그러나 또 자손들을 키워내고 또 다시 한번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사역의 모습이나 전환할 수 있는 교회가 있었다 한다면 지금 이 시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도 뭐 했습니까? 건물 지었습니다. 땅을 샀습니다. 시스템 만들었습니다. 조직들 새롭게 했지요. 옛날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가고 다시 한번 더 뜨겁게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21세기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고 있으면서 우리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 21세기를 맞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는 대전환기에 맞고 있지 않은가. 이 얘기는 뭐냐면, 깊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는 그런 교회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유명한 맥가브란이라는,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그 플로신학 교회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 선교학을 하신 분이 계시고 또 선교를 하다가 나중에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위기의 교회가 부흥하는 법, 위기의 교회가 사는 법이란 그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위기의 교회가 사는 법. 새로운 것 전혀 없습니다. 너무 분명한 걸 또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그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위기의 교회가 사는 법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거는 그분이 90년대 이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할 때 이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위기가 분명히 온다. 이분의 제자가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인데,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90년대 중반에 한국교회 성장은 스탑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맥가브라는 제자가.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교회가 막 성장할 때 그 얘기를 한 거죠. 위기의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 첫 번째,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깊이 있는 성경 공부. 대충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교회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인본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성경을 그대로 원본으로 봐라. 빨간 피냄새 나는 말씀을 봐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 복음적인 설교가 선포돼야 된다. 앞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웃음 소리가 아니라 진짜 의로 많은 소리, 회개해야 되는 소리, 성령 충만한 그런 소리들을 들어야 된다. 뜨거운 복음의 설교를 강렬히 선포돼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뜨거운 기회, 뜨거운 기도에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교회 미래 없다 말을 했습니다. 전부 이거 너무너무 잘 알고. 네 번째, 사랑으로 말미암는, 사랑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순종이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에 순종할 때 교회는 위기에서 살 수 있다 그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사실은 1990년 중반에 IMF 시절에 한국교회 스탑 됐다 이 말 들었을 때 그때 변화됐어야 되는데 놓쳐버린 것이죠. 지금은 강제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자기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밖에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찾는 것이죠. 방법은 뭐냐면 이 4가지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너무 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교회사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성장학자가 얘기한 것이고,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일이 있으려면 말이죠,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뜨겁게 기도하고 회개치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 속에서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이 말이 아니라 내가 2인제 중년을 살고 있는 2인제 당신이 해야 된다. 저는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각자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내가 열매가 되지 않으면,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지 않으면, 아까 손양원 목사님이 당신 아들 둘 죽었을 때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에서 그것은 열매가 된 거거든요. 이용도 열매가 되고 길선주 열매가 되고, 제가 현대교회 목사님들 얘기를 안 들었습니다. 누구 목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안 갖고 왔습니다.